십자가 건너려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구하게 하며 열왕이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었어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이사야서 45장입니다. 45장의 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지금 5절에는 두 번이나 지금 언급되는 게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신이 없다. 그리고 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신이 없다는 표현이 45장 한 장에만 지금 오늘 5절 같은 경우 두 번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7번 나와요. 7번. 5절에 두 번 나오는 거 보고 6절에 보니까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그리고 또 13절에 보니까 13절에 14절에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그 다음에 18절에도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21절에도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22절에도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사야 이 서에 이런 내용이 독특한 거예요. 이사야에 독특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나타나는 선지자. 아직 마지막은 아니지만은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모세로부터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지내왔던 이 나라인데 이 이사야 이전에 1000년 이미 지나갔어요. 모세한테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남기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는 것을 모세에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철저하게 처음부터 막은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에게 와서 한 장에 사건 무슨 표현을 하면서 특별히 45장에서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것이 굳어 있는 거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굳어져 온 건데, 굳어져 왔는데 왜 이사야서에서 새삼스럽게 이것을 계속 강조하느냐. 이런 것이 우리가 이 해석, 이사야서에 대한 해석을 지금까지는 보는 어떤 시각하고 앞으로는 부활 통일 시대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하고 이 차이를 분명히 둬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나타내는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하는 것과 모세로부터 나타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는 이거 표현은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모델적인 백성으로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주어졌다면은, 이사야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이방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을 알리는 표현이라. 그래서 한 45장 한 장에 7번이 나올 정도로 이것이 강조됐다는 것은 7족속을 전체를 전 인류 가운데 모든 흩어져 있는 한 족속 그걸 7등분 나눠서 한 족속에게 하나씩 던지는 말씀이다 라고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44장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게 2번이나 나온다. 44장에서. 이사야에서 이게 앞으로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읽어보면 뭐 자꾸 나오겠지. 근데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이 표현을 우리는 부활통일시대라고 하는 지금 시대에 맞추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국가에게, 바로 나에게 딱 각인이 되어지도록 이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을요, 이스라엘 외에 우리를 향해서 우리 민족이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민족 전체가 받은 것이요,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이 인류 역사에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 민족이, 한 족속이, 국가 전체의 어떤 분위기에서 이걸 받은 것은요, 대한민국 외에는 없어요. 앞으로는 있겠지. 설명을 해줘야 돼. 이건 설명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자꾸 인식이 되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자꾸 들어야 이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 내한테로 자기가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이거는 연습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1910년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점령당했기 때문에 강점기라고 하잖아요. 강점기. 해방되어질 것을 여실히 바랐던 우리가 그때에 그 당시에 그런 표현이 나온 것은 일본이 우리 한민족을 이렇게 강점하면서 자기들하고 똑같이 대우했더라면요,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차별 없이 대우했더라면은 아마 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일본하고 아마 지금쯤 합병이 돼가지고 일본의 어떤 일본이라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에 뭐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다 뭘 세워놨겠지. 그리고 같이 중국하고 같이 아마 같이 일본의 이름으로 아마 불려질지 몰라요. 얼마든지 그 당시 시대에는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땅에서 와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걸 갖고 자기 땅을 다 가져가 버리잖아. 토지 계획을 한다, 뭘 한다, 그래, 갑옷 경장을 해가지고, 갑옷 경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체제 변화. 근데 갑자기 뭐 점령을 해놔니까, 여러 가지를 자기들한테 맞추는 과정에서 우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요, 다 묵살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문화가 오랫동안 내려오던 그게 부딪히는 이런 부분을 뭐 강제로 막 밀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핍박으로 나오는 거예요. 핍박으로. 그러면서도 핍박으로 나오면서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 표현이 우리가 해방되어야 된다. 3.1운동,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 하는 이런 그 여파가 계속해서 거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3.1운동 자체가 이게 조직적으로 연락이 되고, 교회라고 하는 기능 속에서 등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이 활발해고 장비가 다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자료가, 문서가 등사가 되고, 이 등사를 했잖아요, 옛날에. 가리반으로 해가지고, 글을 해서, 잉크로 묻혀서 우리가 그때 주본을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그때 만들었다, 어릴 때. 지금은 복사기하고 나올지, 이런 게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뭐, 인쇄가 워낙에 발달해 갔잖아. 근데 그런 것이 교회를 통해 조직해서 막 나가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그 고통을 우리의 것으로 자꾸 해석해서 자꾸 보고받는 거 아닙니까? 뭐, 처음부터 뭐 그렇게 이 성경이 우리 거다 해서 막 이런 건 아니라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방향을 내다보니까 이게 딱 우리한테 맞아가니까 한 사람 이야기하고 또 두 사람 이야기하고 세 사람 이야기 이렇게 퍼져가면서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의 모든 포인트가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바로 우리 민족의 표현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 표현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뭐 이런 그 손양호 목사님, 뭐 손양호 목사님은 나중에 공산주의 관계 때문에 좀 나름대로 이제 유명해진 그 자료가 남지만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자료는 완전 일본에 대한 철저한 대일이냐, 대일, 대항, 대항하는 자세로 나오니까, 뭐, 역사가 뭐, 자료가 다, 그래갖고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교회 안에. 여기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는 이 표현을, 그걸, 박관용 씨인가? 김관용 씨인가? 일본의 국회의사당에다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우상 섬기는 일본은 망한다 하는 그걸 말이에요. 던지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 성경의 자리가 이거 하나 가지고 그 당시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하고 우리나라의 사건들하고 연결하면요. 일본이 감당을 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가 그냥 지어낸 어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어내가지고 이걸 한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근거를 해서 이게 객관적으로 현태해진 자료를 가지고 뭐 우리나라에 그냥 막 인용을 해서 일본하고 딱 대항하니까 일본이 이 사상을 바꾸려고 아무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존의 성경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없애면 모르지만 아무리 없앤더라도 기존의 자료들이 이쪽에 없애보면 저쪽 생겨, 저쪽 없애면 이거 생겨하는데 없어지나요? 우리 민족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좀 제발 좀. 전 세계에 이런 경력을 가진 나라가 우리 민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민족에게 그런 한 사람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전 인류 가운데 우리 민족을 통해서 보여줬던 이 자체가 결국에는 그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1945년 해방되어질 때 1945년 해방되어질 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나타나는 애국가 국가 그때 국가가 없잖아요. 애국가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표현을 국가의 표현을 열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요. 성경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어떤 분명한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이것이 이사야서를 우리 민족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야 될 어떤 연결점이라 보는 거예요. 저는 혼자서 뭐 그냥 뚝 떨어져서 이 나오는 게 아니고 흘러오는 과정 중에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시점. 그 시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사건 자체를 이걸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의 뭐 있는 사건으로 넘어가지만은 이것 자체를 하나의 분명한 하나의 분기점이다.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 강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오셨을 적에 무릎 꿇은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무릎 안 꿇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더 많았던 거냐. 멀리서 온 동방에서 박사들이 무릎 꿇었냐면은 수많은 주변 나라 사람들은 온 것조차 알지를 못하는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1945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사실을 물론 45년이냐 48년이냐 이걸 도대체 어디다가 기정하냐 결정하기에 기준 두 개 따라 틀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저는 그래서 1945년 1월에 소련군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그 열어준 그것을 하나의 분명한 상징성으로 두고 1월이고 1월에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8월에 되었고 그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그 자기들의 광장에 모여서 독립선언에 대한 그 공식적인 행사를 한다면 48년이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45년과 48년 사이에 영국, 점령하고 있는 영국하고 엄청나게 싸움하는 거예요. 투쟁하는 거예요. 결국 그 유엔에서 허락을 받아서 그 이제 결정이 나는 건데, 1945년 5월을 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1945년. 우리가 8월이니까 앞에 주기 위해서. 그리고 1945년에 유엔, 그리고 1945년에 그 중국이 이제 그때부터 정식적으로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이 통일시키기 위해서 싸웠는데 1949년에 이 중국의 공산당으로 해서 통일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45년 자체를 중국으로 하여금 뭐 국민당이든 공산당이든 둘 다 사실은 공산주의니까 공산주의 정치를 지향하니까 그것을 공산 정치에 대한 공산이라는 단어를 붙잡는 또 계기로 그 자리에 주는 거예요. 이런 1년에 1945년에 되어지는 큰 네 가지 사건을 두고 앞으로 전 인류가 욕 갖고 붙잡아야 될 어떤 상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945년 5월 자리를 억지라도 5월이라는 걸 억지라도 주는 거예요. 주려고 하지 뭐.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겠지. 근데 지금 부활통일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선포하는 것 자체가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사건 자체를 분명히 염두에 두고 그거를 찾은 것이 2012년에 발견한 거예요. 눈에 보이더라는 거지. 그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냥 덮어놓을 게 아니라 이걸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자꾸 동영상으로 자꾸 남기고 이게 뭐 안 한다고 해서 그걸 뭐 발표해가지고 어떤 뭐 학문적으로 인정받고 뭐 센세이션 일으키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민족 자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자료만 남기고 되어질 일을 기다리면서 나는 이제 뭐 갈 때 되면 가는 거지. 응? 그런 내용이라. 근데 제가 오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반드시 염두해야 될 부분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대항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 표가 45장의 첫 번째 나오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고레스. 응? 고레스. 이 고레스는 이사야 시대에 살아가는 상황을 보면요. 이사야 시대, 이사야에 관계된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관계된, 지금은 아수르란 말이에요. 아수르. 큰 대국은 아수르예요. 바벨론은 지금 저쪽에서 더 먼 데서 아주 조그만한 지금 어떤, 이까지 영향을 미치고 나라는 있다 할 어떤, 그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나라가 앞으로 이스라엘이 있는 데까지 영향이 올 것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마치 손바닥에 있는 손바닥만한 구름과 같은 이제 몽게몽게 크는 거예요. 몽게몽게. 그런데 지금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인물인 거예요. 고레스가. 그 고레스가 지금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고레스를 통해서 지금 알린다. 요 내용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45장이. 고레스가 44장에서도 44장의 마지막 부분에도 고레스에 대해서 나의 목자다. 고레스를 나의 목자다. 그리고 여기 45장에서는 기름받은 고레스. 44장 마지막엔 나의 목자 고레스. 그 다음에 45장 1절에서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한민족을 통해서 성경을 받아들였다. 이 자세가 이 고레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고레스, 기름 받은 자 고레스라고 하는 거하고 이미 오래전에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우리 민족 전체가 우리의 하나의 책으로서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동일한 선상에 낳는 거하고 이거 자세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똑같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또 성경에 쭉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이사야 선지자로 중요한 어떤 위치에 나요. 이 고레스를 나의 목자, 나의 기름 받은 자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름 받은 자의 자리는요,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우리가 삼중직이라고 하고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기름 받은 자에 대한 인식은 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받은 자다. 요 개념이 있어서 그리스도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객관화시키면서 모든 나를 향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어떤 뭐 절규면 절규죠. 참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몰라나 주냐 이런 어떤 표현의 어떤 하나의 모습이라. 이걸 갖고 보면은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 게 586년 지나고 나면은 586년이 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이 고레스는 아직까지 영향이 없는 거예요. 586년 될 때까지만 해도 586년이 지나고 나야 이제 고레스가 오는데 지금 여기 이사야 기록하고 난 뒤부터 한 170년 정도가 지나야 고레스가 태어난다 그래요. 고레스가 태어난 것은 이사야 시대에서 170년이 더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70년쯤 지나면은 고레스만 나오느냐? 뭐가 또 나오냐면은 공자가 나오잖아요. 공자가. 공자보다 먼저 석가가 나오죠. 석가가. 562년인가 그랬죠. 562년. 공자가 551년인 거래요. BC. 저도 늘 이야기지만 바로 이런 연율에서 불교락하는 그 상황 자체가 인도에 있는 석가가 562년 고레스가 지금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출발하는 거예요. 고레스. 그러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자리, 석가라고 하는 이 자리가 유대인이 바벨론에 간 그 사건하고 무관하냐?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그 자체도 석가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다림, 그리고 인간 구원에 대한 참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고레스를 나의 택한 백성 고레스라,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라라고 하듯이 기름 받은 자 고레스라고 하듯이 석가 자체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목자로서 기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불려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비슷한 연대에 성경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가 걸어간 흔적 자체가 영향을요 바벨론에 가 있는 이 유대인들 통해서 구원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석가에게도 가 있는 거예요. 석가 혼자서 인도 지역에 있는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깨달음에 대해서 자기 있는 종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어떤 구조는 뭔가, 발생은, 동기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의 형체를 이런 어떤 설파되어지고 여러 가지 설법들이 남는 이런 내용들은요, 그 인간이 살아온 경력하고 관계된다니까. 그러면은 왕자로서 있었던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왕자로서 이웃 나라가 하고 있는 바벨론이 또 그 페르시아로 변동되어지는 나타나는 그 변동에 대한 정보들이 석가는 누구보다도 더 긴장하게 왕들로서 투어지는 이 정보의 흐름에 완전히 그 제일 일선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글을 못 읽었더라도 이런 자료를 제일 먼저 읽는 석가로서는 굉장히 빨리 이런 정보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정보를 분석하면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전쟁을 위해서 분석할지 모르지만은 이 석가는 이걸 갖고 국민들이나 개인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해탈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느냐, 전쟁, 기근, 병, 죽어가는 거 여러 가지를 고민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시각으로 그런 자료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같은 입장을 두고 보면 똑같아요. 나는 지금 이걸 동생 남기니까 다음 사람들이 동생 통해서 저 사람이 한 사람이지만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요, 누구한테 뭐 이런 주제가 있으니까 한번 나가봐라 하고 권해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가다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고 이게 받아들이지는 이런 시대가 있었듯이 석간들 안 그렇겠느냐. 분명히 그가 환경 자체가 그럴 개연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사야서 45장에서 나의 택함 받은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 45장 44장에도 나의 목자 고레스, 이 고레스를 통해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요 관계. 이스라엘의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를,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하는 이런 기능 때문에 고레스가 있는 건 분명해. 고레스가 고레스 원년에 이걸 칙령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보내라. 자기가 패권 잡아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의 상대적으로 온 인류라고 하는 인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여기 4절에 45장 4절에서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는 이 내용이, 위한다라는 것은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되면서 고레스가 되면서 70년 만에 나가라 하는 이 사건을 분명히 연상을 하지만은 이사야서 전체가 나타내는 흐름은 오늘날 우리 부활통일 시대에 해석해야 될 방향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의 객관적인 하나의 어떤 나라라,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하나의 객관적인 상대를 두고 이 이스라엘이 걸어온 걸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그런 받아들이는 모습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그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자리를 뒀는데,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지금 들어 쓴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처음 듣는 것다라고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늘 그렇지만 하나의 모델이라, 모델.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모델이라. 광야에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노뱀을 들어서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것.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아주 보편적인 섭리래요. 바라보면 산다라는 그거 하나만 갖고 바라보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사는 거예요. 뱀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그 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사람마다 입장이 다 틀리고, 어디서 뱀에 물렸고 뭐하다가 뱀에 물려 다 달려. 다 다를 수 있으나 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바라보면 산다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를 두고 이스라엘이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살 것이다 하는 뱀을 든 것처럼, 뱀을 물린 것처럼 바라보기만 하면 살 거다 하고 바라보면은 산다. 구세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만 하면은 산다라는 것이 구원에 대한 아주 보편적인 내용이라. 간단하니까 너무 너무 간단하다. 죄라는 게 얼마나 흉악한데, 이것이 되느냐라고 안 보는 사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012년에서 바라봤던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자리를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2012년에 바라봤던 이스라엘의 1940년의 회복, 이 사건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니까 지금 부활통일 시대라고 나아간다는 이 방향,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객관화시킨다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몇 시간 전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객관화시킨다 그랬잖아요. 이게 객관화라는 것은 앞에 주관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게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교를 다르게 보고 페르시아라든지 지금 이슬람 제국, 이슬람 국가, 이슬람 문화 하는 경우 좀 자꾸 말이 바뀌어지는데 이런 변화되어지는 언어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주관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잘못 인식되어지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책에 쓴 내용이 지금 잠깐 생각나고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지금 자꾸 막는 거예요. 지금. 책에 불교에 대한 언급을 내가 안 했거든. 지금 요런 내용에서만 지금 나오지. 지금 내가 책에서 다른 어떤 종파, 이슬람 제국, 이슬람이란 이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어떤 내용인데 불교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많이 안 했어요. 이것이 지금 탁 걸리는 거라 지금.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쭉 내려오던 인식, 여러 가지 개념들, 이념들이요, 잘못될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나 잘못된 것이 지금 우리한테 하나의, 문화로 딱 그러는 거예요. 글씨로 아니면은 숫자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여러 가지 정리, 무슨 법칙 하는 거는요, 이게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게 숫자로 딱 표시해가지고 딱딱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어떤 법칙 자체도 새로운 어떤 논리나 새로운 어떤 현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접근해가면요, 앞에 알았던 그 법칙이 잘못 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바로 그 법칙이 객관화되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객관화. 그런데 이 종교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오래된 인류사에 대해서 고려 안 하고 그냥 넘어오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는요, 오해되어지고 잘못되어진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하나의 객관적인 서로 비춰볼 수 있는 자료를 딱 갖다 대놓고 보면은 그 자료 자체가 기준이 딱 하나 되어갖고 맞춰보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됐다, 뭐 때문에 이리 됐다라는 것을 안다. 그게 객관화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니까. 주관만 갖고 있으면 아무리 다른 사람 잘못됐다 하더라도 잘못됐다면 뭐예요? 나는 이거를 믿는데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객관화라는 것은 이걸 똑같이 평등하게 나눠놓고 어디서 뭐가 잘못됐다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이게 객관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 더 우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게 강조한 내용이지만은 1000년 이상에 강조했지만은 이스라엘이 이걸 못 받아주는 것은 이것이 아직 안 됐다 소리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는 하나님의 이 흐름에 1000년 동안 어찌 보면은 붙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은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통해서 모든 삶을 객관적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섭리지만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결국에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그런 말 해도 나는 요지부동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하나님 말씀 속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던 한 사람의 변화가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활 속에서 훈련받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사회적인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장치를 해놓고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세월이 막 변해가는데 1000년 동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1000년의 세월 자체가요 무색하게 되는 것이 아무리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서 내하고만 관계되는 분명한 한 존재, 이거를 내가 고백 안 하면은 옆에 사람 수만 명이, 수천만 명이, 수억 명이, 하나님은 나 외에 한 분밖에 없다 한단 분이다 하고 말을 하고 막 물려가는 어떤 큰 흐름 속에서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요 개념이 있다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고백, 요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객관화라는 것은 사람을 객관화시킨다는 것은 인격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그 객관화하는 과정은 자기가 객관하려고 내놓는 거고 객관하기 위해서 성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을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이 성경을 통해서 객관화되어지는 인간, 객관화되어지는 나라, 객관화되는 국가 전체가 왜 이런 객관화를 해야 되느냐? 그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객관화한다면은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 자체를 통해서 결국엔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나를 지금 도한다. 그 고백이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자기에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요 개념이 쉽지 않을 거예요. 요거. 요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나의 기름 받은 자라 하든지 나의 목자라든지 또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할 때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는 이런 꿈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셉을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요셉 시대의 그 바로나 나중에 모세 시대의 바로나 바로 자체를 바라보는 상대는 모세고 요셉이지만은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에요. 바로에게도 분명하게 모세를 만나는 그 바로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해서요 모세하고 충돌되지 않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또 얼마든지 보여줬어요. 그런데 요셉 앞에서의 바로는 하나님의 인도되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바로가 되었다면은 모세와 만났던 그 바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전혀 다른 바로가 되니까 이걸요 거부하는 바로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격,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두 가지 내면으로서 바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또 인류 전체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걸어가는 그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조가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니까 이것이 그냥 밝혀 누구든지 이스라엘처럼 1000년 동안 안 해도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같이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 경력을 지나면서 해야 비로소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이 부분들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그 절차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단번에
단번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내 자신의 존재인 것을 내가 고백한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 내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인격체일까? 이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들이 남긴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애국가에, 왜 우리나라 애국가에 생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들어 있었을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어떻게 애국가라고 하는 그 구조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표현이 왜 들어갔을까? 이게요, 일제강점기라는 그 세월이 없었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것 갖고, 종교적인 문제라 하면서 이걸 갖고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빼버리고. 텔레비전, 이렇게 프로 진행하다 보면은, 불교에서 나오는 이런 프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요. 천주교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개신교 사람들이 나와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막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야기 나올까 싶어서. 하나님 이야기 나오면 이게 뭐 화들짝 하는 거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래. 우리가 어느 중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언어 중에서요, 전 세계에다가 보급해야 될 언어가 이 하나님이라. 하나님 하나밖에 없다는, 거다가 존칭을 붙이는 이 하나.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간편하게, 이 지금 이스라엘에는 나는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말이 길잖아요.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7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이 필요 없이 그냥 호칭 하나에 그냥 하나님 하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간편하면서 파워풀하냐, 파워풀.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거예요. 전 인류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요, 우리가 쓰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전 세계에 나타내야 되고 보급해야 될 그런 어떤 사명이 있다니까. 언어에서 그렇다, 언어에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준비하는 홍익인간 있지만, 그 홍익인간 동안에서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언어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한글에게는 그게 처음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언어는 만들어져 가는 언어라. 쓰기만 하면은 나오는 건데, 쓸 때 의미를 얼마나 이게 파워풀하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지금 애국가에 하나님이라 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라 하지 않으려고 하느님이라 하고, 하느님 하면은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하고, 천리교나 이런 데서도 하느님 하는 그 의미를 그냥 하늘의 님이라, 이렇게 이걸 억지로 지금 돌리는 거예요. 이게 복이 있는 단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막 발로 차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사야 45장을 통해서요, 고레스에 대한 이 표현을 하는 것과 하나님 스스로 지금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시기, 이게 어느 대상을 두고 있고, 그리고 이거 직접적으로 지금 누구한테 지금 직격탄을 보냈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직격탄 되어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바로 직격탄이에요. 지금 이거는 45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환경이 너무 지금 우리 환경에서 찾아야 될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부활통일 시대에 우리가 이 잘못 관행으로 되어지는 여러 내용을 갖고 종교적이라 하고 이걸 상대적으로 막 머리를 하는 이슬람에 대한 상대, 불교에 대한 상대, 천주교에 대한 상대 이런 걸 자꾸 멀리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 자체도 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돌려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돌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자꾸 왜곡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직접적으로 하면은 이게 확 터지고, 모든 사람에게 방향을 올바로 내타는데, 부활통일 시대는 아마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개인이 우리가 전도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실험하면은요, 인격적인 내 자신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만나주시면 반드시 나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그 표현이 바로 내한테 하는 그 표현으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왜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그 고백이요 개인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권위입니다. 모든 교회가 전도로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 세계에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성합니다. 주여